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이죠. 이맘때가 되면 늘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술 모임을 가지면서 망년회를 치르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1년 동안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실행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년 계획들을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내년엔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와 모양만 조금 다를 뿐 돌이켜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년엔 주께 헌신할 것들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또 계획하고 이것들을 이뤄야지 하면서 원대한 꿈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매번 하지만 매년마다 반복될 뿐 별로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심과 작정들 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갱신을 의미합니다. 갱신. 이전까지의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고장난 전자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장난 부품을 갈아서 그것이 온전해져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갱신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죽음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달렸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갱신되어진 우리들은 이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가끔 그 생명길을 어긋나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생명길로 가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 전에 죽음을 향해 달리면서도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게 달렸었던 그 과거와는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 것이죠. 또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의미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자리에서 아예 새로운 자리로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 것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었던 그 본연의 모습,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움,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새로움의 의미라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제까지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여 그를 가운데 두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단 한마디의 정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을 내려놓고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죄에 대하여 전혀 기억함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그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또 왜 그랬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죄 짓지 말라고 했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니?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전의 죄에 대하여 기억함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고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이전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해를 맞아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해야겠다, 저런 일들을 해야겠다. 결심과 결단 좋지만 그것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신앙생활의 표면적인 행위에만 집착합니다. 성경 일독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완성하지 못했어. 내년엔 꼭 해야지. 예전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내가 많이 게을러졌구나, 변했구나. 다시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했었던 봉사를 다시 결단하는 것. 물론 좋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들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될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겠다, 저것을 해야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열정과 결의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과 갱신, 변화, 이런 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결심, 결단들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를 자꾸 점검하고 그 행동들에 대한 결단을 매년 반복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 자신의 한 행동들에 대해서 계량화하여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 행동의 족쇄를 채운 이후에야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결심과 그런 열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로지 자기 의와 자책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정한 것들을 잘 이루었을 때에는, 실행했을 때는 올해는 내가 참 잘했구나, 역시 내가 잘 해냈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결단력이 그것들을 이루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게 될 것이고요. 설령 그것도 그런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못했구나,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말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들을 해냈다라는 자긍심과 교만함들이 켜켜이 쌓여 하나님의 은혜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실행력, 그런 것들을 스스로 칭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다 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해에 그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계획도 필요하고 목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더욱더 본질적으로 행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대 기독교에는 아주 힌두 사상들이 참 많이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력을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하면 우주의 기운들이 나를 도와줘서 이룰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어디로 간 채 없어지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만사 형통식의 그런 이해들로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게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떠나버리면 그냥 썩어서 땅에서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고 죽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을 때에만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먹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머무르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와 가까이 있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썼던 모든 서신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을 그렇게나 자주 반복하며 강조했었던 것일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떠나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갱신도 없고 거기서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으면 내가 성장하는 것 같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많은 명예와 권력들을 쟁취하면 뭔가 내가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은 들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과 성숙은 아닙니다. 진짜 성숙, 진짜 성장, 진짜 새롭게 됨, 진짜 갱신,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능성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도 아니고 열정과 결단력도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면 2018년의 해가 새롭게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했던 무엇을 결단했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새해를 맞아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가. 내가 과연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이제 2018년에는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노력과 의지를 발견하게 될 것인가? 바라기는 이런저런 계획도 좋지만 지금 나는 과연 주 안에 머물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머물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위에 초점을 두고 실행했는가 아닌가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매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며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